본집에서 못하고 유치부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잘하네 아주. 예. 자, 우리 힘내고 용기 내시고 우리 그렇게 하라고 박수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경아 성도님 옆에 있는 분이 저의 어머니예요. 그 옆에 있는 놈은 저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어떤 부인이 수첩에 항상 남편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닌 거예요. 권사님 옆에 앉기로 안 했나? 김봉우 지사님 옆에 앉기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 항상 남편 사진을 가지고 다니니까 인고 부부라고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는 골치 아플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 사진 볼 때마다 이 사람하고도 내가 살아냈는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 어디 있겠나 이래서 이겨낸다고.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믿으면 안 그렇지요. 예수님 믿으면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내게 주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아내를 내게 주셨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꼭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하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한 집에 살아도 원수같이 사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제가 TV나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보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있는데도 싸우고 다투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라반과 야곱은 장인과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로 쏟고 속이는 그런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앞에서는 서로 친한 척하고 겉으로는 친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 쏟고 속이며 사는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서로 할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의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보통 그래요. 대부분의 왜냐하면 내가 화를 낼 때도 내가 자식한테 화를 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니 자식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항을 할 때도 내가 잘못해서 잘못하는데 대항한다 이러는 자식은 잘 없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무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래 생각하니까 서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이렇게 있는데 야곱은 이런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도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망을 해요. 야반 도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라반 장인이 야곱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추적하면 그 당시에는 서로 그래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이제 싸워서 죽이려고 간 거예요. 야곱을 공격하라고 라반이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공격하러 가는 그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꿈을 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확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갔었는데 용서하라 그럽니다.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에 무릎을 꿇고 순종합니다. 야곱이 미웠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화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43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 말해서 앞에 43절부터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많아서 안 읽은 거예요.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감정을 싹 가라앉히고 나니까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속상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면 3분만 멈추라 그래요. 3분만. 그리고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이게 있으니까 서로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계속 그게 말꼬리 무느라고 자기 말하느라고 계속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루만 말하지 말고 그냥 하루만 말하지 말고 저쪽 방에 가서 자세요. 주무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일어나고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평안하고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감정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순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죽여야 하고 내가 이 어떻게 해코지해야 할 그런 상대가 아니라 내 사위구나, 그리고 또 내 가족이구나 하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이요 사위인데 왜 그 20년 동안 서로 속이며 그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이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며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플이 싹 없어지고 나니까 야곱에 속한 것은 전부 아내는 라반의 딸들이요, 또 손주들은 야곱의 자식들은 라반의 손주들이고, 또 눈을 열어주니까 야곱의 양떼들도 모두 라반이 약속대로 품삯으로 준 것이니까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 가족 개념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원수만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원수만 보이면 사단이 내 눈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 내게 친구가 보이고 가족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고 용서할 사람이 보이면 내 눈에 성령님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신령한 성령의 눈을 여러분 꼭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대상들은 다 우리 가족들 아니면 친했던 사람들 아니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멀어지고 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수라고 생각했던 대상이 바로 형제이며 우리가 한없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라반이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와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해의 몸짓을 합니다. 서로 언약을 세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야곱도 이 시점에서 갈등을 멈추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싶었는데 잘 된 거죠. 화해하고 싶어도 먼저 말을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용기, 먼저 화해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들은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45절 4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그랬어요. 자, 즉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고 해서 큰 돌무더기를 세웁니다.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거기 무더기 옆에서 같이 먹었더라. 같이 식사했으면 이제 끝난 거죠. 식사했으면 마음을 터놓은 거예요. 서로 화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세운 이 돌기둥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 세운 돌기둥이에요. 첫 번째 세웠던 돌기둥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8장 18절에 형을 속이고 도망하던 중에 들녘에 사룻밤을 지내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는 잠에서 깨어나 돌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서원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돌기둥인데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돌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두 개의 돌기둥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하고 사람 사이에서 세워지는 화해의 돌기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돌기둥을 우리에게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돌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첫 번째 서원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돌기둥을 세우며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드리는 것은 돌기둥으로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떤 옆집 사람들하고 이런 거 관계에서 잘해야 될 것은 화해의 돌기둥을 잘 세우면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평행의 돌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야곱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용서하며 화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의 사도로, 평강의 사도로 살아가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남을 용서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나 가족과 다투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용서를 하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되찾게 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분노로 괴로워하거나 복수를 하거나 한평생 원수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드릴 말씀은 상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상대가 아파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독약은 자기가 먹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용서 프로젝트의 설립자이자 용서학 교수인 프레드 러스킨 박사가 수년 동안 심리학과 의학을 접목시킨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용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용서할 때 스트레스와 분노가 감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자꾸 다 용서해 버려야 돼요. 다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해야 됩니다.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남에게 복수하면 그 기쁨은 잠깐이겠지만은 당신이 남을 용서하면 그 기쁨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그리고 많은 경우 유일한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진짜 용서는 포로에서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사실 거기에 갇혀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거기에 갇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보면 외면해야 되나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을 알고 보면 내 자신이 포로에 잘 사로잡혀 있었던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독한 화살에 맞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친구에게 남편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모욕을 당한 사람도 있고 집단 따돌림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화살 맞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힘든 경우에요.
이때 화살을 빼고 빨리 상처에 약을 넣고 치료하면서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화살을 맞으면은 어떤 놈이 쐈어? 응? 어떤 놈이 내게 활을 쏠 수 있어? 이러면서 화살을 꽂은 채로, 독화살을 꽂은 채로 그냥 그 사람 복수하러 다니고 그렇게 원수를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를 독과 함께 품고 다니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용서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병든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흐트러졌던 인격을 가다듬어주는 그런 힘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넣어서 풀풀 끓여가지고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지면 그때 액기스 한 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용서,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 기독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입니다. 용서가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이 용서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용서입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제하고 나면 그건 나무 토막만 남는 거예요. 기독교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마치는 종교입니다. 누구나 다 교회 처음 찾아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음으로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생이 마감되고 천국 문이 열려질 때 용서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용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았느냐 물으실 거예요. 예,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왔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도 보면 내가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용서는 그런 것이에요. 이 강단은 용서의 선포장이요 목사는 용서의 대언자요 교회는 용서를 파는 곳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주님 전에 찾아 나올 때마다 용서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용서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베풀어야 됩니다.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이요 성령은 용서의 전파자요 선교는 용서의 전달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용서가 중요하냐? 왜 그러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인간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기적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용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용서의 힘을 주셔요. 그래서 누가 용서할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해지냐?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요. 저 사람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할 때 용서가 가능해져요. 사람은 다 이렇게 부딪히고 하는 것은 다 쌍방간에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역지사지라 그러죠. 서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내가 자식하고 불편한 관계에 이렇게 있었을 때 자식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어떤 마음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약한 사람, 저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도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프듯이 그 사람도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권면이 아닙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나의 성품을 주었다. 나는 너에게 용서의 씨앗을, 용서의 권능을 주었다. 너는 용서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용서할 마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기분과 느낌이 있을 때 용서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과 기분을 따라하면 저 사람 죽여달라고, 저 사람 한번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을 능가해버립니다. 세상 법만 지켜내면, 여러분들은 세상 법만 지켜내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간음을 해도 그걸 가지고 성인들끼리 자기 의지로 그런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간통죄가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세상 법이에요.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자기 판단 자기가 할 줄 알아야지 이 말이에요. 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 법에 맞추어서 이거는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여러분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법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나는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합니다라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면 안 되는, 세상에 예배 드리고 오는데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여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들에게도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어제도 이렇게 어떤 또 청년들 어디 간다고 내가 기도해 주느라고 불러놓고 또 일장 연설을 했네.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해야 너 복 받는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율법은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강제로 하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종처럼 하는 걸 율법이라 그래요. 종처럼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래 생각하지 말고 구레네 시몬처럼 불쌍하다, 저 예수님 불쌍하다, 예수님 불쌍해서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거 억지로라도,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억지로라도 하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동성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동성애 허용하는 곳에는요, 소아성애자 그리고 동물들 성애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죄 가운데 있는 것들, 어떤 잘못된 어떤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마음속에 여러분, 제가 하나 굉장히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군대 가가지고 남자들끼리 실컷 모아놓고 여자들 만나지 못하고 한 1년만 해놓으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 남자와 남자끼리. 신기해, 이게. 신기해.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걸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떠냐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 힘들다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 그래서 내가 고명채 집사 보고도 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못하면 억지로라도 숙제하듯이라도 해라. 숙제하듯. 날 봐, 날.
숙제하듯이라도 해라. 그 숙제하듯이 열심히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아예 숙제 안 하면 아예 똘 맞습니다. 그런데 뺏기든지 어쨌든지 간에 숙제라도 해가고 가면 이놈은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생각하지 그 숙제한 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저는 참 숙제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50이 넘으면서 보이더라고. 50이 넘으면 지금 7이 되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숙제하듯이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성경에서 그게 있으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교회 일도 내가 부교역자 있을 때 10시 전에 참 퇴근해 본 적이 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정말 그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참 어리석었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준엄한 명령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유일한 선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힘을 주십시오. 안 되면 그것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힘을 주세요. 내가 안 됩니다.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의지적인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기분이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신앙의 완성이에요.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잘못 죽는 거예요. 미국 USA 투데이지에서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하면서 기사가 났어요. 대개 잔병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수의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 없이 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마음의 분노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손과 발이 마비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세포가 자꾸 꾸준히 생성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마음에 분노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렇답니다. 신경통, 위궤양, 밥만 먹으면 이유 없이 설사하는 사람들, 대개 용서의 문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오늘 용서한 사람들 보십시오. 5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새고, 함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밥을 먹으면서 밤을 샜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5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전날 밤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라반은 밤새도록 야곱의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딸을 부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헤어집니다. 라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님과 부부와 그리고 직장에서 갈등이 여러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석구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시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용기를 내십시오.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화해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을 누리고 찾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